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저희들 그 이름을 믿으며 부르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한번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가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방이란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 지역이죠. 즉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함께 나가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의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주변, 즉 유대 땅이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지역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 또는 변방 지역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뭘까요? 바로 복음의 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진짜 보기에 문인 자체가 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즉 이 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 문을 향해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잘 묵상하면 또한 구약의 선지서를 잘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또한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고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것을 크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들이 게을리하고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동서남북, 즉 유대 지역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근데 먼저 됐는데 나중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오기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따르고 그 마음의 강팍함이 복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들, 즉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귀 기울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이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내 경험이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